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모든 기억과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세월이라는 강물 속으로 다 띄워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5세기 3세기 그 어려울 때 그 어떤 수도원의 아침 그 기도회처럼 깊고도 신실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령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노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심령이 회복이 되고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쉬시세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할렐루야. 주 날개 밑 내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우리 다 같이 눈을 잠깐 감고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극소와 무한대와 무한소를 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토설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하십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죠. 이상하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뭔가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예. 우리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20, 20 꼭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5, 15, 30, 30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3번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비즈니스적인 얘기는 하시면은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신학자 얘기 듣는다. 우리가 한 3년 반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못했어요. 신학자 얘기 듣는다, 원로 얘기 듣는다 이런 시간이 있는데 3년 반 만에 우리 또 성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성도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를 드리지만 기대치 않은 이 아름다운 성소에 와서 제가 첫 번째로 모시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오늘 나오실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저의 그 은사이시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오늘 제가 있게 한 데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갑자기 기타를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그 가운데 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어 분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새가족 환영이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부와 전도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6번, 7번, 8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읽어보셨을 줄로 알고 9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빵을 후원해 주신 교우가 있는데 이 교우를 아시는 분이 여기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마 중반기까지 다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대전에 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집이 이제 일하시는 곳이 대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드릴 것은 없고 여러분들에게 넉넉치 않은 절대 넉넉치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빵을 보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빵을 받아야 될 분인데 빵을 받아야 될 분이 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분에게 여러분 이름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누가 뭘 했다는 얘기. 근데 그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냥 괜찮죠. 이름은 구미라 지선님입니다. 네.
사람 있을 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 자, 10번 읽어보시고 우리 황금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성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이치인데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 주께서 이곳에서 살라고 배급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생명을 받았고 가족을 받았고 물질을 받았고 지금까지 인생의 길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게 너무 많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 특별히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주 앞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많은 변명과 내 마음속 어리석음 때문에 흔들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튼튼한 가지가 못 되더라도 부디 하나님의 나무에 잘 붙어 있게만 도와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원종천 교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단위에 계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와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의 일을 집안의 일처럼 온 맘 다해 섬기고 있는 주의 자녀를 주목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예배에 오지 못한 그 상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다 같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4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를 가졌던 시기가 아마 2019년 코로나 전에 여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장소로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 주실 때 꼭 보면은 매개체를 통해서 주셔요. 뭔가를 통해서 주셔요. 하나님은 영생과 하늘의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교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영적 삶을 또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혼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결혼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요새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해 주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혼의 회의적인 시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을 보니까 이혼이 너무 많아. 그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아휴,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될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으로, 저도 그랬고요. 저도 막 30이 다가오니까 어떡하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결혼하는 거였어요. 지금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 가요. 제 아이를 보니까 그래요. 큰일이에요. 무엇보다 여성의 결혼관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왜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죠. 거기에는 또 과거의 한국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부장적인 모습,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젊은 여성들을 보면. 근데 한국 남성들은 이 가부장적인 생각이 쉽게 잘 안 없어지는 또 상황이 있어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아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떠냐?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납니다. 과거처럼 남편만 떠받들고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자꾸 하거든요. 두 번째 시각은 결혼에 너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너무 미화시키는 것이에요.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탈피하겠다. 이 힘든 상황으로부터 나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가정이 내 인생의 꿈이요 마치 목표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결혼, 내 가정, 내 가족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근데 막상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결혼과 가족을 다룰 때 너무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름다움과 축복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간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혹독한 어려움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인데요. 통해서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야곱과 헬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각을 조금 바꿔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서름 가운데 살았던 레아.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배경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갖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야곱의 조부는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아주 특별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가족은 온갖 문제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 때문에 문제를 또한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가질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말을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장자인 에서를 동생 야곱보다 더 총애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이 얘기를 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상당히 고집이 세고 교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야곱은 둘째의 서러움으로 성격이 교활하게 돼요. 이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돼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탈로가 나자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도망하여 어디로 가게 되느냐?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동정을 베푸는 척 하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목자로서 상당한 능력이 있음을 알아챕니다. 그를 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겠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일하고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가 묻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라반은 이제 이 야곱의 약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놈이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교활한 것과 속이는 데 있어서 훨씬 선배인 라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라반에게는 두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을 수가 있겠는가? 둘째는 어떻게 큰딸 레아를 시집 보낼 수 있겠는가? 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딸의 외모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상상을 할 따름인데요. 라헬은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상상이 되죠.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뭔가 눈이 약했다. 레아가 인물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사팔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인물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쁘면 예쁜 대로, 안 예쁘면 안 예쁜 대로. 아버지 라반에게 큰딸 레아는 참 큰 문제였습니다. 시집 보낼 길이 막막했던 것이죠. 당연히 야곱도 레아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고요. 라헬에게는 목숨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야곱은 약속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침상에는 라헬이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습니다. 이거 요새 상황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기 시설이 없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황당한 야곱이요, 라반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이죠. 야곱은 너무 화가 나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하도 머리가 잘 돌아가서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해명할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지방의 우리 관습에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이거는 정당한 것이다. 네가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야곱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반이 답을 합니다. 레아와 일주일을 채워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고 그 대가로 7년을 더 일해라. 세상에. 자, 일주일로 레아와의 결혼을 굳히고 라헬을 미끼로 야곱으로 하여금 7년을 더 일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당할 수가 없어요. 이 교활한 야곱이 라반의 이 관계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돈 버는 것과 레아 시집 보내는 두 과제를 한탕에 해치우려는 속셈이죠. 야곱은 라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야곱보다 더 교활한 라반의 끼워 넣기와 돈 벌기는 성공을 하는 것이죠. 이리하여 결국 야곱은 두 아내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교활한 남자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가장 불쌍하게 된 사람은 레아입니다. 얼굴 좀 못생겼다는 이유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남편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 여동생 라헬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둘째 아들을 낳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넷째 아들을 낳고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레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핏 보면 잘 납득이 되지를 않고 그냥 자식들 낳고 좀 위로받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아는요, 지금요,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셋이서요. 이거 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걸 매일매일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레아가 찾은 방법이 뭐냐? 아들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거다. 아기, 아들, 이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남편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돌아보겠지.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겠지. 둘째까지 낳았으니까. 더 사랑해 주겠지. 나를 보겠지.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물론 레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남편을 부를 때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맞았어요. 그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랑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매일 견뎌내냐는 거죠. 아들, 내 자식,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가정에도 문제 많았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요, 성경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나만 이런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이런가?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감사해요. 남들의 어려움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 이거는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실망을 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너무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소망과 행복을 기대를 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웬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네,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라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보면 레아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때 그 행위는 마치 풍선을 잡으려는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풍선을 내가 잡으려고, 내 손으로 잡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잡힙니까? 안 잡히죠. 가까이 가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부딪혀서 멀어져 버려요. 왜 이렇게 될까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 할 때, 내가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내 가족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 할 때, 인간에게는 늘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를 가지려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남편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행복을 또 추구를 해요. 문제는 뭐냐? 다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근본 죄성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그 가정과 그 결혼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행복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내 속에 죄성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둘이서 같이 서로를 바라보지를 말고 둘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어려움을 겪죠. 고통을 겪죠. 저도 겪어봐서 알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 우상이 곧 결혼과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결혼과 가족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해결되겠지. 근데 이제 남편 가지고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자식 가지고 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아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자식,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내, 남편이. 레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가족을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들만 나오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이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큰 상처를 받게 하는 방법이 결국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참 됐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게 5월 달이었나, 하여간 뭐 가정의 달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이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또 이 가족 우상화에 관련된 그런 그 설교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어느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어느 교인이 저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저하고 꼭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꼭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아서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남편이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부인은 미술 전공인데, 남편 고시 공부 동안 온갖 일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고시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실패를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시 준비로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남편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든 강남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평수를 줄여가면서도. 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버지의 오랜 고시 실패 와중에 이제 자식들이 컸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법대에 보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괜찮은 데로 들어갔어요. 남편 대신 이제 큰 소망을 아들에게 걸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도중에 일본 연수를 딱 1년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술집 일본 여자를 임신시켜서 데려온 거예요. 나이도 훨씬 위에요. 아들도 미칠 지경이에요. 일본 여자아이는 절대로 남자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천벽력이죠. 데려왔어요, 한국애를.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들 본인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도록 할 수도 없었고요. 또 지우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고통 끝에 엄마는 이 여자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느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일본 여자는, 이 애는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셔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됩니다. 결국 알코올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을 저한테 울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목사님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욕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남편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시에 도전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실패하니까 아들을 또 법대에 넣어서 남편 대신 자기의 욕심을 또 만족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이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데, 목사님 계시니 들어주세요. 나 진짜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기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이 꼴이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꼭 자기 자신을 놓고 하는 말씀 같아서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벌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한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로비에서 1시간 동안 서서 둘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가버리고요. 가슴이 제가 울렁거리는 게 너무 안 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이 되어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의존이 되어 있으면 내가 크게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족이 기대대로 안 되거나 잘못되면 자신이 크게 망가집니다. 왜? 그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내 인생을 다 걸도록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가족은요,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존재예요.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거나 그 기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너무 지나친 소망과 너무 지나친 기대를 통해서 내 아픔을 치유받으려고 하거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니 그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들어서 알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사는데 이놈아,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왜 걔 때문에 살아요? 왜 애 때문에 살아요? 주님 때문에 살아야죠. 그 말을 들은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제가 너무도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들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상황에, 이 세상에서, 그 가정에서 감당을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걸 제가 감당을 해요? 가족은요,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4째 아들을 놓고는요, 남편 얘기가 쏙 빠져버려요. 35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무엇이 달라졌나요? 남편의 언급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름만 나와요.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그냥 바뀌어버렸고 남편은 빠져버렸어요. 수년 동안은 자식을 낳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더 악화만 됐지. 레아는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필사적으로 구걸하는 그 마음을 중단한 것이에요. 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레아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보면은 레아의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들을, 가족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동안 레아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그 우상을 걷어친 후에 이제 그는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생산을 멈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아니고 이 넷째,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 이름 쏙 빼고 그 아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던 레아. 그러나 우상을 정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레아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 문제로 어려우신가요? 끝날 것 같으면 또 생기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생기고, 이게 가족 구성원들의 나를 향한 문제거든요. 가족은 매우 소중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가족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족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족은 내 인생을 걸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고 그냥 즐거워해 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은,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과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냥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때문에, 결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요? 때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문제는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의 모든 우리 교우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의
모든 상황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을 진정 주님의 뜻대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하나의 축복의 통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교수님이 일어나셔야 되겠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박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가 이제로부터라도 더욱더 신앙생활을 참되게 깊게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가족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한 분이네요. 오늘은요. 예, 박서윤 청년이죠. 박서윤 형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박서윤.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사랑예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자비구역에 배단된 형제죠. 자,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하고 1절로 4절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서약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온갖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저희들이 온전히 바른 방법으로 가정을 섬기며 가족들을 섬기며 귀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